용서주소서. 이제 주만 사랑합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내 영혼 치유하소서. 이제 주만 사랑합니다. 내 모습 연약하니 주 날 보소서. 거친 세상 쓰러지지 않게 하소서. 나 이제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 주를 기뻐합니다. 영원히 오직 주만 섬기리.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서 주님만 간구합니다. 내 영혼 치유하소서. 이제 주만 사랑합니다. 내 모습 연약하니 주 날 보소서. 거친 세상 빈번하게 쓰러지지 않게 하소서. 나 이제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 주를 기뻐합니다. 영원히 오직 주만 섬기리.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거친 세상 빈번하게 쓰러지지 않게 하소서. 나 이제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 주를 기뻐합니다. 영원히 오직 주만 섬기리.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 같은 눈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구예배자 내가 그 사람들이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네요 이곳에 서릴 때 주님 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에요. 오늘 또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2월 둘째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흐름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직까지 이런저런 일로 뒤숭숭하지만 오늘 또 예배자를 지키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은혜와 평안으로 함께해 주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황량한 광야와 빈들을 통과할지라도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따르며 가게 하옵소서. 새날을 맞이한 설렘과 감동이 비록 힘든 광야 같은 현실이지만 매일매일 우리 가슴속에 계속되게 하옵소서. 고국은 구정을 맞이하여 우리를 설레게 하며 옛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그리 녹록지 못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원하는 우리 마음에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사는 믿음의 승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모든 권속들 모두가 앞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천국 소망을 이루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영상과 소리로 예배에 동참하는 이들 위에 다 함께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듣는 시간에 새 힘 얻고 일어나고 걷고 뛰며 치료와 은혜의 회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장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시편 13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하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지혜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4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적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비판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끌고 다 버리고 세상 사람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다 같이 주기도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같이 준비하신 애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애물성을 드린 봉헌한 후에 우리가 함께 또 이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오늘도 빈손 빈 마음으로 오지 않고 아버지의 것을 힘써 지킵니다. 감사하여 감사를 기억합니다. 오늘 비록 시소성한 세상에 살지만 하루하루 가는 것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힘든 삶이지만 구별하신 성일님을 기억하여 또 하나님 애물 드립니다. 선교와 건축법, 기도 제목과 또 소망을 담아 드리는 이 애물들, 그 무릇과 신앙 믿음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합당한 그 제사 위에 복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매 주일마다 이렇듯 하나님께 애물 봉헌하는 하나님 그 손길과 가정과 믿음과 신앙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간섭 역사 일하심을 그들 기업과 그들 출입과 그들 모든 계획한 그 모든 일들에
충만케 넘치도록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그들의 형편 위에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도 그들 위에 있게 하시고 그들이 늘 힘들고 어렵지만 반석이 되신 우리 주님을 붙잡고 이 세상을 견고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오늘 두려워진 애물 사용할 때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확장력에 사용되도록 늘 함께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나라는 반만 년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외세의 크고 작은 침략을 약 1000번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5년에 한 번꼴로 외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외세 침략을 국가가 막아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1592년 선조 25년 도요토미 정권이 조선을 침략하면서 발달하여진 임진왜란이 단적인 예이지 않습니까? 임도 버리고 간 그 도망쳐버린 나라를 의병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국가와 백성의 안정을 보장해 주지 못하니까 백성들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그들과 싸워야 되고 그 힘든 생활을 살다 보면 그러한 환경에서 살다 보면 사람이 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죽기 살기로 나서야 되는 거예요. 양보하는 것은 지는 것입니다. 지는 것은 곧 내가 죽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사 분규를 할 때 그런 모습이 극단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머리를 빡빡 깎기도 하고 복장을 아주 그냥 통일하고 한 목소리로 구호를 외치고 머리는 빨간 띠를 메고 투쟁 이런 문구를 넣어서 매지 않습니까? 마치 그 일에 목숨을 걸어버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노사분규를 하는 현장을 보면 다 놀란다고 합니다. 그 노사분규를 하는 것이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볼 때는 그렇게 기사도 쓰고 그런데 죽기 살기 이 그림처럼 1910년 8월 22일 날 한일 합방, 참 부끄러운 일이죠.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었는데 국민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까지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약 5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1915년에 가서 국민이 알고 독립과 독립만세를 부르고 또 그 식민의 고통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대한민국이 여러모로 일반 국민들에까지 아직 그
어렵고 힘들고 잘못된 부분이 미쳐지지 못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은 꼭 뒤늦게 알아요. 그리고 또 싸웁니다. 투쟁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죽기 살기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어떤 나라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국민성은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과 같은 관계가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아마 선사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에 살던 사람이나 중국에 살던 사람이나 일본에 살던 사람이 별로 차이가 없었을 거예요. 선사시대에는. 또 역사적으로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로 다른 환경에서 상당 기간 살아오면서 고유의 국민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아니면 무슨 어떤 시장을 보거나 가게 가서도 흥정하거나 이런 것을 보면 저 사람은 어디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이다. 어느 나라 사람이 저렇게 하지. 그렇게들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각 나라별로 사람들을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나라 환경과 역사 속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국민성이 보여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 산상순회나 팔복의 모든 것이 특징으로 나타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교회 다녀요. 나는 예수 믿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이러한 특성이 나타나짐으로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예수 믿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유대인들의 편견, 잘못된 생각을 불식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마태의 이 독자는 누구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자, 유대인들에게 뭐를 알린다고요? 메시아, 예수가 누군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왕국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기다린 것은 힘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힘이에요, 힘. 자기들이 장악하고 있는 로마 제국보다 더 큰 힘. 로마를 몰아내고 로마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서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다? 메시아 왕국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나라의 백성이라면 온유하기보다 좀 진취적이고 좀 투쟁적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우리는 칭기스칸을 뽑거나 히틀러, 나폴레옹, 알렉산더 등등을 우리가 뽑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이 칭기스칸이나 히틀러, 나폴레옹, 알렉산더에게 온유한 면이 보입니까? 그들의 일대기를 보면 여러분 온유한 의미를 연상하기 힘들어요. 역사적으로 그런 네 사람을 굳이 우리가 불러오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해서 돈을 우리가 벌려면 얌전하거나 온순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보면은 청문회를 한다든지 진보적이다, 좌파다 이런 분들 보니까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녀 특혜와 또 부동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불이한 거예요. 부동산 얘기하면 좀 거리가 멉니다.
그 야인 시대에 나왔던 배우 했던 분이 지금 이렇게 아파트를 분립해주는 광고지를 이렇게 나눠주는 알바를 하더라고요. 제가 엊그제 봤는데 연세가 드신 분에게 이걸 나눠주니까 나 그거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이 배우분이 집이 있으시군요. 그 연세 되시면 했더니 집은 무슨 집? 나이가 이렇게 돼가지고 연금 다 먹고 있는데 무슨 집을 사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봤어요. 부동산, 그렇으면 우리 서민들 거리가 멀죠.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실제로 한국에 가서 겪었던 건데요. 한국의 한 중산층 가는 백화점들 한번 가봤어요. 가서 이렇게 좀 두리번두리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주머니들 한 14명이서 갑자기 어느 곳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렇게 하고 봤더니 어느 한 품목에 대해서 한정 시간을 두고 세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일 품목이 다 팔리기 전에 내가 빨리 가서 저 물건을 사야 되기 때문에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 온유한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부동산은 그렇다 치자고요. 그냥 마켓에서 고등어 한 마리 싸게 판다고 그러면 막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하는데 성경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언뜻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러는데 정말 테스형, 얼마나 요즘에 테스형 많은 사람들이 정말 되뇌이고 있습니까? 세상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땅은 이 세상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땅을 소유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분깃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발을 딛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한 그 반역에 대한 인간의 반역으로 변질된 땅이 우리가 창세부터 쭉 구설로 그러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원래 거룩한 땅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온유한 사람들이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온유한 사람은 뭘까? 우선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팔복에서 나온 내용들은 전부 본능적으로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거듭난 성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원래 내가 온유한 그런 팔복에 대한 모든 것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갖게 된 성품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거듭났다, 나는 정말 크리스천인가 그러면 이 팔복의 성품이 이제는 본능적으로 나타나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구원 얻지 못한 사람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 얻은 사람에게는 찾아볼 수 있어야 되고 보여줘야 될 성품이에요. 먼저 온유하다 이걸 구구사를 찾아보니까 성질이 온화하고 유순하다, 따뜻하고 부드럽다,
이렇게 설명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온유하다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자의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난 자라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간혹 주변에서 천성적으로 온유해 보이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온유와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전혀 다름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인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온유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동물 중에 온유한 동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람쥐, 노루, 토끼, 사슴 등등의 그런 대답이 나왔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온유한 동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람쥐나 노루, 토끼, 사슴 등은 온유한 것이 아니라 약한 거예요. 자기를 지킬 힘이 없는데 얌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약한 거예요. 온유하다는 얘기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얘기해요. 프라우스. 굳이 우리말로 옮기면 통제된 능력이라는 이런 말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런 야생마를 많이 길들여서 타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는 것처럼 이 야생마들은 산악기가 엄청납니다. 길길이 뛰고 사람의 손을 진짜 거부합니다. 달리는 능력으로 말하면 집에서 기르는 말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아무리 잘 달리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사람이 탈 수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길을 들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야생마를 들들어 사람이 탈 수 있게 되면 이제 저 말은 프라우스해졌다 그렇게 얘기해요. 온유해졌다는 말을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빌빌대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엄청 있지만 온유한 것이 아니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순한 것이 온유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성격이 내성적이야 한다거나 얌전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자기 능력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이나 이민교회나 어제까지 일주일 전까지 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한 100명의 교인이 있었다고 합시다. 몇백 명의 교인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느 문제에 있어가지고 서로 편이 갈라가지고 서로 소리 지르고 서로 사탄이라고 과연 이런 사람을 프라우스해졌다 할 수 있을까요? 철제로 못을 받고 철제로 못을 뜯어내고 문을 봉쇄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목사와 장로나 권사나 다 팬이 갈라져가지고 소리치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의 그런 교회들이 우리는 온유해졌다라고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문제예요.
수년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두 가지만 소개할게요. 어느 목사님이 전에 좀 이 주먹을 쓴 조직 속에 좀 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믿고 또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근데 한 번은 강연을 하는데 어느 장로님이 자꾸 방귀를 들고 힘들게 하니까 그만 자기가 그걸 못 참고 목사를 한 대 쳐버렸어요. 근데 그 어금니가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교회에서 이 금리빨을, 이 치아를 목사가 지출해야 되냐, 교회가 지출해야 되냐, 그거 당연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민교회에서 너무 힘들게 하는 어느 집사님이 있어가지고 두 분 다 태권도 운동을 하신 분이었답니다. 목사도 운동을 했고 너무 힘드니까 목사가 집사한테 어느 바닷가로 나오라고 계급장 뛰고 한번 정말 겨뤄보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럼 진짜 겨뤘다고 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승패를 얘기한다면 목사가 좀 승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제 주변에도 보면 장로님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장로님 권사님을 앞에 앉혀놓고 계급 띄고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교회 쫓겨난 목사도 있어요. 여러분, 이 온유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목사가 되고 항종직이 되면 이래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많습니까? 아닙니다.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또 항종직이라고 장로들이나 항종직 안수입사나 권사님 이런 분들이에요. 이제 항종직 돼가지고 목사를 가까이 해보니까 목사에 대해서 하나둘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목사 저거 별것도 아니네? 내가 이길 수 있겠네? 저거 뭐 하는 거야? 뭐 설교하고 뭐 저기 하고 나도 해도 되겠네? 목사를 함부로 생각해. 목사가 가까워지고 목사를 이렇게 목회하는 걸 이렇게 항종이 되거나 가까이서 보게 되면 그 목사를 더 오히려 더 정말 힘든 사역을 하고 기도해주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목사를 함부로 생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뭐죠? 바로 야생마처럼 뒤날뛰던 그런 걸 통제하지 못하고 예수 믿고 영접하고도 온유해지지 못하고 목사가 되고 항종직이 되어져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책임은 저는 목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이 책을 한번 소개합니다. 합당한 희생. 여러분 파인애플 스토리라고 구글 쳐봐도 다 나옵니다. 이 파인애플 스토리인데 정글 지역에서 선교를 하는 선교사에 대한 얘기예요. 어떤 선교사가 깊숙한 곳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됐어요. 내가 복음을 전파해서 한 사람이라도 영혼 구원하면 얼마나 정말 기쁠까?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게 꿈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 파인애플을 심어놓고 추수해서 실컷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주민들을 돈을 주고 고용해가지고 파인애플을 심었어요.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파인애플을 이제 따서 마음껏 먹게 될 것은 기대로 부풀었어요. 파인애플 수확할 때가 돼가지고 이제 파인애플 농장에 가보니까 파인애플이 하나도 없어요. 뭔 일인가 하고 봤더니
원주민들이 다 따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아니 주인이 있는데 왜 나에게 말도 없이 이렇게 가져갈 수 있냐? 그랬더니 그 원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들이 심어가지고 우리들이 이렇게 해놓은 걸 우리가 가져가는데 왜 그게 잘못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무슨 얘기냐? 내가 당신들 다 돈을 주지 않느냐?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게 내 것이지 왜 당신들 거냐? 옥신각신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마음을 고쳐먹죠. 그러면 좋습니다. 앞으로는 열리는 열매 반반씩 나눕시다. 근데 그 서로 또 원주민하고 약속이 됐어요. 근데 또 수학할 때까지 가봤더니 이번에 역시 파인애플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이야기를 몇 번 그렇게 합니다. 병원 문을 닫겠다 엄포도 내보고 병원 문을 닫아보기도 하고 이 원주민들에게 병원 문을 닫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병을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개를 몇 마리 사가지고 그 개를 이렇게 풀어놔도 마찬가지예요. 도무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선교하면서 대체 이 파인애플 좀 먹겠다는데 내가 불법을 쓴 것도 아니고 불의를 한 것도 아니고 다 그들의 품삯을 줬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던 게 이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맞아가지고 이 본토에 돌아와서 어느 세미나를 가서 말씀 듣는 중에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이놈아, 그 파인애플 그거 내 것이다. 선교사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팔팔 뛰고 원주민들 옥신각신했던 그 파인애플 그 농장이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왜 내 것을 가지고 누가 그렇게 혈기를 부리고 원주민들과 싸우고 논쟁하고 그러느냐?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그렇습니다. 그 농장 하나님 것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 농장 누구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수확을 할 때가 됐어요. 마찬가지로 다 가져갔죠. 원주민들이. 달라진 것은 선교사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요? 내 것이었을 때는 화가 났지만 하나님의 것이 됐으니까 화를 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아니 왜 화를 내지 않습니까? 왜 말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랬어요. 나 그 파인애플 농장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당신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 것 아닙니다. 나한테 묻지도 마시고 내 눈치도 보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와 우리 선교사님 드디어 정말 크리스찬이 되었군요.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원주민들 얘기가 참 재밌잖아요. 드디어 선교사님이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30년, 40년 전에 예수를 믿었고 권령을 받고 선교사가 되고 선교를 하러 갔지만 그때까지도 크리스찬이 되어지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내 것이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울게 하고 여러분을 가슴 아프게 합니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여러분 그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 이웃이 지인이 어떤 일들이 여러분이 힘들게 하시면, 여러분 정말 고통스럽게 고난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다 드리십시오. 그러면 이 선교사처럼 화를 낼 이유도, 우울 이유도, 가슴 아플 이유도, 힘들어할 이유도, 고통스러워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온유함을 인정해 준 사실이 민수기 12장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온유했던 사람으로 누구를 꼽습니까? 모세를 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천성적으로 여러분 온순하고 온유했습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19절 보면 그림에처럼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돌판을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일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 모습을 본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돌판을 그림에서처럼 그냥 집어 던져버렸어요. 근데 온유하대. 여러분 성경 한번 던져봤어요? 우리는 성경도 제대로 못 던지는데, 그것도 두려운데, 모세는 하나님 직접 주신 그 돌판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랬던 모세가 나중에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듣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모세는 뭘 기억할까요? 출애굽의 영웅이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애굽을 탈출한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모세 개인의 능력이 아니었잖아요. 그럼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모세를 영웅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하늘을 쫙 갈라진 그 모습. 하지만 모세가 온유해진 것은 모세 자신의 신앙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같은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국민성은 상당 기간 동안의 역사적 환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나라마다의 국민성은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의 환경에서 만들어진다고 여러분도 인정할 겁니다. 그렇다면 진정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라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인 온유함이 본능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연수에 비례해서 점차 우리가 그런 본능이 쌓아져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초신자 가족 2달 과정을 교육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어요. 내가 교회 다닌 지가 지금 20년, 30년인데 나한테 초기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교회 한 번 나와서 그냥 안 나온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을
강조하고 주장하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20년, 30년, 40년 예수를 믿었다면 그만큼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 온유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나의 크리스찬됨을, 성도됨을 나타나져야 지게 해야 되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전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정말 잘 먹고 살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양보하면 지는 것이고 지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머리에 붉은 띠를 띠고 투쟁하고 그렇게 막 그냥 묻지마 폭행도 있고 묻지마 살인도 있고 세상에 갈수록 험해지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렇다 해도 그 사람들은 온유가 무엇인지 예수가 뭔지 하나님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예수 믿는 목사가, 예수 믿는 한국자가, 예수 믿는 크리스천을 선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온유함의 본능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언제까지 나는 교회 다니 20년 됐어요. 30년 됐어요. 내 이 이불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나타나지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힘이나 능력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감출 수 있어야 됩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라도 주님을 위해서라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내가 정말 때릴 수 있지만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그 일에 대해 절제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본능이 되어진 게 뭐다? 바로 온유함.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나름대로 나는 야생마처럼 힘이 좋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생각이 나네요.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정말 많이 깨졌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깨져야 됩니다. 죽여져야 됩니다. 길들여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도록 길들여져서 그 온유함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이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저와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달리고 정말 힘이 넘치는 야생마 같은 우리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길들여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어서 온유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가 돌아보건대 우리 주변에 보여지는 온유하지 못한 교회나 성도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들을 손가락질하며 비판하기보다 내 자신은 온유하였는가? 나는 온유한 본능을 가지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로 그 온유함의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후로 이 온유함을 나타내는 이 온유함을 다른 사람에게 내보이는 성도다운 성도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7장을 부르겠습니다. 안내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잘 알듯이 캘리포니아가 스테이홈 행정을 해제했지만 실내 모임, 이 종교 활동을 완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다리며 그렇게 조금만 더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신에 대해서 요즘 기사를 나오는데 2번 백신을 맞은 사람은 확진자와 같이 있었어도 격리하지 않는다. 그것을 미 보건국이 기사화했어요. 또 아마 여러분이 그 백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맞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꼭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년 신방 계속 전화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촬영한 시간이 수요일인데요. 목요일인데요. 금, 토 또 이렇게 계속 하지 못하는 분들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주 안으로 신방을 마칠까 생각을 합니다. 예결상 개인별 예물 문의 재정부 다 또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나온 예물 21년 1월 10, 17, 24, 30일 일일 주일인데 제가 주보에 계속 그것을 수정하지 아니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꼭 수정해서 나갈 겁니다.
중보기도. 우리 김전아 집사님 따님은 이제 처음보다는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밤에는 나가기도 하고 햇빛만 보지 않으면 좀 견딜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16일 의사와 어포인트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임경일 형제님 역시 기도해 주시고 그 모친 되시는 이흥래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힘든 가운데도 모든 교회에 협력해 주시고 섬겨주신 감사하고, 또 어제는 우리 김영은 집사님이 박초희 김치를 담아가지고 우리 성도들 가정을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나눔을 갖고 또 수고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정말 세상에 나가서 파송되는 그런 예수님 제자된 심정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만가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임재 내주하시니 오늘 온유한 성도로 살지 못하였던 회개를 이제 앞으로 온유한 성도로 살아갈 것을 결단, 그 결심한 권속들 위해 가정, 출입의 자녀 위에, 그들 기도 위에, 그들 병상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로 살아가기를 저는 또 기도할 것입니다. 안주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라면 입술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말씀하신 온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바라고 저는 뒤에서 더 열심히 기도 주 안에서 평안을